살아계신 아버지, 아버지의 전능함을 믿습니다. 시편 46편 5절에 이 새벽에 도움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과 택함을 잊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에 거꾸로 살았던 것 용서해 주옵시고 이젠 주님의 종이 오니 순종만 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53장 5절. 이 새벽에 우리가 매일 우리 하나님이 새벽에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이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는 그 도움은 사람다운 사람되라는 그 도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다운 사람은 누가 사람다운 사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다 그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가 사람다운 사람 되라고 도움 주는 게 바로 이 새벽이다 그 얘기예요. 이게 사람이 돼야 누구 어떤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복 받는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돼서 새벽에 와서 도움을 받는 거지. 왔다 갔다. 왜 이사야 1장 12절에 마당 밟고 다니지 말라고 그래요. 악인은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걸 깨달으셔서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요. 예. 사람이 안 되면 복을 못 받아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이게 족보, 믿음 선물 받고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 선물 받지 않고는 그게 믿음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 예. 그게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도 말씀하잖아요.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깨달음을 얻으셔서 아들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이 안 되면 그게 사람이 사람. 사람다운 사람.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예.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다 그 말씀입니다. 예. 그 지식으로 영혼이 즐겁잖아요.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을 두 번째로 놔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자기 생각뿐이면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할 거 다 해놓고 하나님 사랑한다. 이건 맞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하나 들으면 사람 만나러 가는 데는 옷을 주섬주섬 입고 이것저것 아버지 옷 매실을 갖추면서 하나님 앞에 올 때는 그냥 자기 편한 대로 해요. 한 예를 하나 들어보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가? 네? 오늘도 깨달음을 얻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 우리가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것이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내 죄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러니 조상 죄를, 내 죄를 깨달아서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 복된 복의 은혜를 입고 사는 이 사람이라면 얼마나 복된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겠습니까? 그게 세상과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자에게 가면은 하나님이 내가 다스릴 수 있으면 그만큼은 하나님이 다 주는 거예요. 내가 세발자전거 타면 그거 하나님이 주시고, 세발자전거밖에 못하는 자에게 차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깨달으셔서 감사하고 그 자리에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살면 하나님이 더 복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이면, 하나님의 종이라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이면 나도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 새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에 내가 기뻐하지 않으면 그건 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준다 하면은 그 새벽에 도움을 받는 그 도움처럼 최고의 좋은 복, 사람다운 사람의 도움을 받는데 내가 거기에 불순종한다면 내가 고쳐야지, 이 말씀을 이유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자, 이사야 53장 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우리의 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조상의 허물, 내 죄를 깨닫는 게 엄청난 그 길을 가는 그 생활의 삶, 그 사람 살면 우리가 죄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안 되는 사람도 된다니까요. 못 고치는 병도 그분은 고치신다니까요. 그런데 신기하지요. 그래서 내가 지금 거꾸로 산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에 한 구절 한 구절 아멘 하라면 아멘 하고, 정말 종대라면 종대고, 이 순종하면 되는데 거꾸로 해요. 그렇게 고집을 부려요.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하면 로마서 2장 4절에 자비가 뭐냐, 네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자비인데 네가 고집을 부리는 것은 회개를 안 하니까 고집을 그냥 부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인생의 삶이 복나무 심어서 복을 받고 사는 게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내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는 지혜를 얻어야 깨닫는 자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혜를 얻어야 복나무를 심고 복을 거두고 그분의 인도함 속에 보호를 받고 사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목요일 날은 뭐 주님이 많은 일을 하실지요 했는데, 자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이 택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부르심과 택함을 입어야 하나님은 천국을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르심과 택함을 입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 1절부터 쭉 말씀은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천국 잔치를 베풀었어요. 자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먼저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셨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아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서 옵니다.
여러분 아들이 꼭 돼야 아들이 믿음이에요. 아들이 족보 찾는 건데 그래서 이 믿음 아들인 그 아들이다 할지라도 이 아들을 명분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 그 말씀입니다. 믿음 떠날 때가 많다 그 얘기예요. 그걸 이 성경의 하나님 말씀의 지혜 지식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청하니까 오지를 않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뭐 하라면 싫어하고 오라면 싫어하고 복 받으라면 싫어하고 이게 참 나이를 한번 보면 그렇더라고요. 계산적으로 안 맞아도 너 이거 순종하라면 싫어하는 거예요. 내 나라는 사람이 이 계산으로 해서 하면 내가 손해 볼 짓이거든. 근데 하나님이 손해 보게 합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손해 보지 않게 하잖아요. 자기 아들에게. 육의 부모도 자기 자녀가 어디 가서 손해 보고 사는 걸 원해요. 그렇지 않은데 순종하라면 않는 거예요. 에휴 짜증나고 힘들고 그렇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4절부터 보면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요.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이게 부족함이 없는 이게 일심일도로 여호와를 경외하면 부족함이 없는 복을 주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 길을 안 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그게 옆에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게 알 수 있는 게 나 덕될 거, 나 손해 볼 거. 난 게 우리가 이 복된 길을 가려면 내 유익 챙기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게 빌립보서 3장 7절입니다. 이게 자기 유익. 이게 결국 우리가 서로가 마음이 언짢아서 이렇게 하는 것은 내 유익대로 나 높임 받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은 너 스스로 네가 작게 여길 그때에 참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나는 당신보다 더 못한 자입니다. 그게 믿음인데 우리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주어서 깨달음을 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누가 나를 인정 안 해줘도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잖아요. 시편 139편 1절에서 기분 나쁠 거 없어요. 그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금 이게 안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저도 이렇게 보면은요. 사람은 모르는 거 옆에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해도 사람은 잠언 14장 10절에 내 마음을 몰라줘요. 모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모른다고 기분 나빠하는 거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전능하신 아버지는 내 마음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행동, 모든 마음, 모든 생각, 말하는 것까지 다 그분이 다 통찰하시는 그분이 알아주시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아멘을 안 해요? 아멘입니까? 순종해야 돼요. 지금 거기에 묶여 있어서 복을 못 받으니까 그걸 오늘도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이 복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6절부터 9절까지 봅니다. 시작.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아멘. 근데 뭐 바른 말 하는 사람들 뭐 그냥 놔둬요. 말로 죽이고 뭐하고 뭐 말할 것도 없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혼인잔치에 이제 다 들어오게 하는데 혼인잔치에 들어온 그 사람들이 예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10절부터 이제 13절까지 보면 그 예복이 없는 자를 결박해 해서 그 어둠에 그냥 집어 넣어서 슬퍼하며 울며 그냥 갈미 있으리라. 이제 그렇게 기록이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이 청한 사람들은 많아요. 교회 다닌 사람은 많은데 이 택함 입은 자가 적다 이 말씀이에요. 잘 여러분이 깨달음을 얻으셔. 그래서 깨달아야 존귀한 건데 지혜를 얻어야 신명기 32장 29절에
자기 종말을 준비하는 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주는 지혜를 얻어야 내가 깨닫는 자가 되고 그분의 인도와 그분의 보호와 그분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 천국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제 잠깐 잠언 2장에 대해서 말씀을 봤지요. 이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아요. 교회 얼마나 많이 목회자가 막 요즘은 포화 상태잖아요. 제가 30년 전에 신앙생활 할 때도 목회자가 포화 상태라 목회자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단에서도 그때 교단에서도 보면은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개척 안 하면 안수도 못 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목회자가 많으니까. 그러면 성도들은 뭐라겠어요? 교회 한 발짝씩 안 데려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신앙생활 얼마나 정말로 몇십 년씩 하잖아요. 이게 청한 자는 많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택함 입은 자는 적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르심과 택함을 네가 입고 그 택함 입은 것을 굳게 해야 베드로 후서 1장 10절 11절에 네가 천국 가는 사람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택하는 걸 누구를 택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택하는 건 아버지께 있잖아요. 그분이 친히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택함 받는다, 내가 천국 간다고 해서 천국 가는 사람이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그렇게 돼 있잖아요.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보면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아. 그러니까 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고 그분이 부르시고 택하는 택한 백성만 천국 가는 거예요. 그 누구를 택하느냐? 아들을 택한다 이 말씀이야. 그게 누가복음 9장 35절이잖아요. 나의 아들 곧 택한 자라며. 그 아들이 누구라고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족보 찾았으면 그 족보 찾는 게 그게 믿음인데 믿음이 순종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순종이 어린애를 낳는데 어린애 아기 예수가 낳는데 거기서 금방 순종하는 이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순종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순종이에요. 영생이 뭐냐? 순종이 영생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순종 안 하면 이 말씀 순종 안 하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예요. 자, 누가복음 9장 35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택함을 입어야 얼마 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봤잖아요. 택함을 입어야 생명책에 내 이름이 농명된다고 그랬잖아요. 역대상 16장 41절에 보면은요. 그래서 그 농명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다 짐승을 경배하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다 짐승, 귀신을 경배하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밖, 이방인은 다 귀신에게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도 그래서 깨달음을 자꾸 마음을 열어야 마음은 주님만이 내 마음을 열어주는데 마음을 열어야 이 누가복음 24장 45절의 성경을 깨닫게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이 마음에 문을 닫아놓고 내 마음이 철판이면은 거기다 철판인 그 위에다가 보리씨를 심어보고 뭐를 심어봐봤자 그게 자라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말라 죽고 비틀어지고 말아요. 절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밭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내 마음에서 나오는 죄, 이 죄를 이 마음밭을 안 갈아놓고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그 시기, 살인, 분쟁 그런 거 매일 거기서 그렇게 하고 살면 시기하면 내 뼈가 썩는다고 그랬지요. 잘 되는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택함은 누구를 택하느냐? 나의 아들을 택한다 그 얘기예요. 자, 누가복음 9장 35절 봅니다.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아멘. 아들을 택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아들을 택해요. 그 택한 자는 생명책에 그대로 이름이 기록이 돼야 계시록 22장에도 보면 천국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택함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럼 택하는 하나님이 택하는
고난은 아버지께 있는데 누구를 택하느냐? 그게 경건한 자를 택하는.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잠깐 얘기한 게 그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4단계 회개기도 하면 그리스도 예수는 한 분이라 예수님이 오셔요. 믿음인데 그 가운데 이 경건이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부르시는 그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말씀하잖아요. 네? 의인이 된 후에는 경건해야 믿음 선물 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족보 찾은 이 믿음,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 아들을 택하는데 경건해야 택한다니까요. 그게 시편 4편 3절이잖아요. 그저 이 혓바닥 요거 길들이지 못하면 경건이 다 무효가 돼버리니 중요한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족보 찾는 것도 4단계 회개예요. 예? 정말 내가 믿음이 됐어도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해도 4단계 회개해야 지켜지고, 예. 그 다음에 네가 이 믿음이 순종인데 순종하려면 왜 순종이 안 되느냐? 네가 세례를 못 받으니까 순종이 안 된다고 어제 우리가 저녁에도 말씀을 봤잖아요. 그리고 또 다시 예수님이 말씀의 복음을 전하는 첫 마디가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결국 뭐냐? 회개 없이는 안 되고 회개를 떠나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도 조상죄 내죄를 깨달아서 보여주고 들려주는 거 자꾸 닦는 이 회개기도를 하면은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지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복을 받아 내가 팔자가 고쳐진다니까요. 그래서 이 주간은 팔자 고치는 주간이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경건한 자를 하나님이 택하는데 이 택하는데 이 경건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조상죄 내 죄를 회개해야 경건한 자가 된다니까요. 자, 시편 32편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상의 허물과 내 죄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고통을 받으나 우리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내가 나음을 입고 내가 복 있는 사람 팔자 고쳐주는 그 삶을 우리가 사는 길을 그분이 열어주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통해서 주는 것을 회개하면 하나님이 이 4단계 회개하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 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그 6절에 보면 이로 인하여 뭐예요? 조상죄 내 죄를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했더니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이 경건하게 그래서 이제 경건한 자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그 경건한 자를 주님을 경건한 자가 를 택해서 주님을 만나는 자가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정말 내가 부르심과 택함을 입는 이 택함 받은 자는 결국 어떤 말씀이냐면 거룩한 자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4단계 회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4단계 회개하고 사는 사람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거룩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거룩해야 내가 천국 가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택함 부르심과 택함을 입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과 화평을 이루고 거룩하든 이 거룩을 계속 쫓지 아니하면 4단계 회개 계속하지 아니하면 너 주님을 보지 못한다 이겁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왜 예수님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다. 그러나 택함 입은 자는 적은 수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을 얻었으니까 꼭 하나님 앞에 택함을 입고 신앙생활 하다가 내 이름이 생명책에 농명돼서 천국을 반드시 들어가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성도들 정말 이 길을 내가 가면서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